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화면에 잘못 나왔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조금 많이 회복이 돼서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잘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열이랑 이런 것들은 다 잘 잡혔고요, 약도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 타미플루를 이제 5일 동안 처방을 하는데요, 다 마지막까지 다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먹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다 나아도 조금만 좀 걷거나 이만큼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잠깐 든다고 좀 힘을 쓰면은 숨이 좀 가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회복하는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훨씬 편하고 훨씬 살 것 같아서, 이렇게 건강한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감 걸리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꼭 전화 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독감이 저 처음 걸려봤는데 이거는 사람이 걸려서는 안 되는 병 같아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 빨리 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이충용 원사님 같이 기도하시는데 아멘이라는 응답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들 같이 또 오늘 말씀에서도 같이 듣게 됐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아멘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멘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아멘을 좀 이렇게 강요하신다라는 느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삐뚤어진 제 마음 때문에 아니 목사님 내 마음에 아멘이 나와야지 아멘을 고백하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물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 못 하죠. 어디서 어린 학생이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멘이 우러 나오게 말씀을 전하시면 제가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이었던 기도였던 찬양이었던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바라고 믿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아멘이라고 외치게 되면 그게 내 안에 뭔가 이제 박혀지게 된다라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멘을 안 하면은 뭔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죠.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아멘을 안 하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아멘을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후부터는 아멘을 좀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또 이것도 교회의 체질이고 또 교회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앞으로 차차 많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감리교회에서 이제 같이 저랑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동갑내기 친구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끼리 신앙 배틀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있으면 동네에서,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요, 동네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1시간 전에 찾아가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앞에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면요, 자기 교회 부흥회만 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중간에 오거나 아니 그 전에 10분 15분 전에 오면은 저 뒤에나 구석지에 앉아야 돼, 가운데 이렇게 껴앉아야 되거나,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야 되겠다 하고 맨 앞에 앉고요, 이렇게 앉아서 좌식으로 바닥에 앉아서 예배하는 곳 있잖아요. 그럴 땐 여기 앉으려고, 여기가 가장 이제 경쟁이 심했던 자리였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보통 그때는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며칠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친구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 목이 먼저 쉬냐, 이거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아멘 열심히 안 하니까 지금 목이 안 쉰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했던 그러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좀 뭔가를 훈련시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좋아져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편하다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을 잃어가고 있을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챙겨야 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몸이 안 좋아졌을 때죠. 그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건강을 챙기다 보면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것이 쌓이면서 건강이 점점점 나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신과 영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만 하다 보면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고요, 다른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좁은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조금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혹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훈련하는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 이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이 커지면 누가 좋은 겁니까? 우리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다 덮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커지게 되니까 그 담겨진 은혜가 없어지는 시간들이 좀 더 길게 걸린다는 거예요. 작은 물컵에 들어있는 물은 금방 말라버릴 수 있겠지만요, 큰 물컵에 있는 물은 점점 적게 천천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훈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그릇을 늘 성장시키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포도나무로서 이제 이스라엘,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며, 예루살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라인가, 성인가, 또 유다는 얼마나, 또 이스라엘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민족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을 때, 즉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 벗어나게 되었던 때,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회복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그들의 영은, 그들의 심령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굉장히 반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또한 징벌도 일으키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들은 여전히 풍요롭고 그들은 여전히 많은 물질적인 것과 또한 육적인 것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풍요롭고 또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같은 공식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그 부족함 없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사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조금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게 해주시면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헌금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도 제가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을 테니 그때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뭐해지면이라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만족할 만한 때를 경험하시는 분, 혹은 그러한 때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어떠한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조금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조금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보자면 대학교를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좋은 직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며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죠. 자녀들을 잘 낳아야 되겠죠. 자녀들이 또 건강해야 되겠죠. 초등학교 잘 가야 되겠죠. 아이들 결혼 잘해야 되겠죠. 손자, 손녀 잘 낳아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거리, 우리에게 때로는 주는 금신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때쯤이면 됐다라는 때는 어찌 보면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시면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길 테니 이 문제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전 하나님께 모든 마음 맞추겠습니다 라는 아들, 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치 두 렙돈을 드렸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옥합을 깼던 여인과 같이,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기쁨으로 고맙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엄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새 옷을 사면, 그게 뭐 월요일에 샀던 화요일에 샀던 문제없이 새 옷을 사면 절대로 입지 말고 있다가 주일에 교회 올 때 제일 처음 꺼내 입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지려고 가꾸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깨끗이 씻고 좋은 옷,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이건 뭐 좋은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학생들과 또 교우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나에게 장점은 무엇인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들 많이 안 받아봤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뭐 목사 안수를 받던, 뭐 어디 잡 인터뷰를 보던 항상 물어보는 게, 당신의 스트렝스와 위크니스가 뭔지 그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장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죠. 그리고 그 단점을 당신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즉,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는 이제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은 나를 좀 때로는 과장해서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어느 자리에서는 겸손하게 좀 나를 낮추어서 표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미국에서의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들여다볼 줄 안다라는 것, 나를 들여다볼 시간을 내가 삶 중에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자주 발견합니다. 내 단점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요, 내가 잘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혼자 가는 시간들, 아무도 저와 뭐 이야기하거나 이렇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되돌아보았다 하더라도 겉모습만 보았고 속 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던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던 거죠. 오늘 이 포도나무가 이 이스라엘을, 즉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고 또 무화과 나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식물이죠. 이 포도나무가 여러 가지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구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면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절반의 대답입니다. 완전한 정답은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부터 떨어지면 너희가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과 붙고 떨어지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라는 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겨져 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힘든 일인데 그저 그럴 수도 있지, 인생에 그런 때도 있지 라는 위로의 말 들으면 좋죠.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힘들어서 좀 그랬을 수도 있지, 앞으로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요, 달기만 한 음식을 항상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플 때는 단 음식 먹어야 돼요. 아플 때는 먹기 쉬운 음식 먹어야 하지만요, 항상 그런 음식 먹으면 당뇨병 오겠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위로의 말씀들, 또 회복의 말씀들이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영혼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을 때에는 단단한 음식, 때로는 쓴 음식도 먹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음식들 먹어버릇하지 않으면 항상 연약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유아기적 신앙만을 유지하며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입에 써도, 때로는 씹기에 딱딱해도 내가 그것을 섭취하려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점점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아이들이 먹게 되는 것처럼 저희 첫째 아이가 그래요. 매운 것을 먹는 것에 굉장히 뭔가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라면을 먹고 있으면 그걸 막 먹어보고 싶어 해요. 막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신라면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근데 이거 매워서 못 먹어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먹고 싶대요. 어떻게 한번 먹어봐야지 알겠죠? 해서 한 가닥을 줘봤어요. 먹더니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매운 것을 조금 더 잘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치도 이제 조금 먹기 시작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에스겔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쓸데가 어디에 있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쓸데가 어디에 있느냐? 다 연약하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향목처럼 웅장해가지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쓸모가 있느냐? 하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의미 있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코 너희는 너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먼저 깨우치는 것이 회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 안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힘을 잃고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출구들이 다 막히게 되어서 사면초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을 때에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은 너희들은 혼자서 할 수 없다, 혼자서 하려 절대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할 수 있으니 너는 나에게 오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겸손을 갖게 하시며 낮아지며 주 앞에 나아오게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이 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징벌과 징계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끔씩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더 기도할 거리 생기고요, 더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만날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랑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을 텐데 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빠르게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아프게 되면서 깨우쳤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첫 주일이 시작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물론 뭐 제가 바로 실행은 하지 않겠지만요, 뭔가 계획하려는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복잡한 계획과 생각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면서 모든 걸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단교회와 저와 하나님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은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아픈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금란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금란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당연히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와 동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라라는 것은 결국 내 앞으로 나아오라,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금난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위하셔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우친다면 그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한밤이 되어서 함께 아멘으로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토요 새벽에 나오게 하시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그 초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신다라는 것은 너희들 시간 내라, 너희들 수고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임을 저희들 바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가 함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삶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또한 우리 온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우리 금난재단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시작하고 행하며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 주일 준비하게 하시고 최선의 것을 준비하려는 마음, 내일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복된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스케줄도 조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체력도 조절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러한 성전에 집중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